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부활절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 죄속함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에 우리가 기뻐 뛰며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쁜 마음을 함께 율동으로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라고 하는 찬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천천히 율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험 준비로 힘든 여러분, 이제 율동으로서 함께 힘을 내봅시다. 멈추고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열심히 정말 기뻐 뛰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장 선생님 기도하러 올랐는데 박수 쳐가지고 우리 놀 때는 열심히 노는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이고요. 그렇겠죠? 잘 때는 깊이 자야지 자다가 핸드폰 하다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국어 시간에는 뭐만 할까요? 국어 시간에 수학이나 영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그렇듯이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니까 여기 시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렇게 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멋있어 보이진 않아. 예배 시간에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예배에 집중해야지, 그치?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마음 다 내려놓고 와서 영혼의 안식도 취하고 또 편히 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 알았지? 예배에 집중합시다. 교장 선생님 기도할 테니까 두 손 모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덕신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보다는 나만을 위해 살아왔고 남을 이기기 위하여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때로는 친구를 미워하고 친구가 잘 되는 것을 질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한 조건들이 너무도 많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이 거듭남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평의 마음을 주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덕신의 모든 가족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는 친구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친구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친구들에게는 희망을 주시고 슬픔이 있는 곳에는 위로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부활절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정필 목사님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로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기도학생 연합 모임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교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모임이 있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연약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털매신 예수와 하나님의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수고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털매신 예수와 하나님의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가네. 자,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 못하겠지만 이제 저희 학교에는 자율적으로 학생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임들이 오늘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혹시 언제라도 여러분 기도회 모임에 같이 하길 원한다면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선배 후배에게 같이 이야기하면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저희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기도문 쓰는 것 약 30여 명 정도 친구들이 책자를 받아가고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좀 우수하게 쓴 친구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일 동안 100% 다 쓴 친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앞에 나와 있죠? 2학년 안우린, 3학년 김다솔, 전혜린. 그 다음에 아쉽게도 50% 정도 쓴 친구들이 있습니다. 2학년 이영롱. 자리에 일어나 보실래요? 먼저 우리 안우린, 김다솔, 전혜린 앞으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영롱, 정다민, 박혜연 제자리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30% 쓴 원태현, 백가연, 나수아, 백지혜, 김서민, 이윤서 이렇게 자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로 우리 3명 올라오세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다 40일 동안 쓴 거예요. 직접 펜으로 자필로 쓴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네. 우리 100% 쓴 세 친구에게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00원 책값 2,000원 된 거 캐시백 해드리고, 그 다음에 키고리, 예수님의 사랑이란 키고리 준비했고요. 10달란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점심때 달란트장 열죠. 10달란트 준비해드린 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님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혜린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솔이, 구린이, 네, 축하합니다.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이렇게 쭉 쓰시고, 책 펴시고 한번, 책 보여주기 앞에 앞면만 보여주세요. 네. 네, 앞면 보여주십니다. 앞면.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수고한 친구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어서 오늘 저희가 부활절 예배 드리는데 부활에 관한 영상 잠깐 보신 다음에 우리 오늘 강사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mourning, a day of defeat. It was a day for the critics and skeptics to point the finger with smug satisfaction and declare, your Savior was a fraud. His death has proven it. He is buried, he is gone, and he will be forgotten.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darkness and a day of grief. A day when broken and confused followers felt lost and overwhelmed with hopelessness. Even those who went to visit the tomb that day expected to find
nothing more than a lifeless body.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sadness and weeping. But you transformed it into a day of rejoicing, a day of victory, a day when the children of God can shout with confidence, He is alive, He is risen, and He will never be forgotten. This day has driven out all darkness and grief, erased all sin and shame. A day when followers of the true Savior are flooded with purpose, promises, and hope. This day echoes through the halls of history as the day our King crushed the head of the snake, tore through the chains of death itself, and claimed mankind for His kingdom. Tears of despair have become tears of overwhelming joy. For the Lord, Jesus Christ, has made this day of sorrow into a day of worship.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슬픔의 날,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요. 여러분이 늘 학교에서 많이 뵐 때도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뵈는 건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텐데 나오신 동안에 목사님에 대한 소개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영상으로 소개받은 인사교회 전정필 목사입니다.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덕신고등학교 여러분 덕분에 3년 동안 운영위원장을 할 수 있었고 또 작년에는 학부모 회장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지금은 다 이제 내려놓고 여러분들에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오늘 이 강단에 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고난주간이지만 좀 일찍 부활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덕신고등학교를 여러분들 오셔서 너무나 환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이 덕신고등학교가 여러분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좀 생각해 보면서 또 부활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서 선한 목자 예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목자 예수님 다시 한번 할게요. 선한 목자 예수님. 저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무엇을 할 건지를 알아요. 그걸 좀 봤어요. 어디가 3학년이에요? 이쪽이 3학년이에요. 3학년 1반은 여기 3학년 1반이고요. 3학년 2반은 여기 두 번째고 3학년 3반은 저 3학년 3반이네요. 네. 우리 고등학교 우리 3학년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은요. 그러니까는 강화군에 장학관이 있더라고요. 3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1학년 학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텐데 시계 방향으로 저기 이제 맨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 제1 장학관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에서 가깝더라고요. 한 58명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 두 번째 위쪽에 있는 장학금은 제2장학관입니다. 제2장학관은 이제 명동 옆에 중구, 서울 중구 회기역에서 가까운 곳에 제2장학관이 있습니다. 58명쯤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제3장학관은 서울 동대문구 여기 회연이고 여기 회기네요. 회기역 근처에 있더라고요. 115명이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 제3장학관 회기역 장학관은 개소식 할 때 가봤고요. 또 여기에 있는 장학관은 제4장학관인데요. 인천 연수역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53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은 내년에 여기에서 아마 1년 동안은 대학을 다닐 겁니다. 그런데 2학년 때부터는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1학년 때는 거의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2학년 때 되면은 경쟁률이 뭐 100대 1 정도 가깝게 돼가지고 강화군에서는 그러더라고요. 2년을 쓸 수 있는데 1학년 때는 그냥 다 되지만 2학년 때 되는 거는 로또보다 어렵다. 그러니까는요, 학생들이 대학을 가면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자취를 하거나 뭐 하숙을 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학년 때부터 이제 방을 얻어서 이제 월세를 내거나 전세를 내는데 요즘에 그 전세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터졌지요. 전세? 그죠. 전세 사기가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요, 청년들이요,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보니까는요, 2억 5천 전세 사기를 당하고요. 또 여기로 보니까는요, 4억이라는 돈으로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집주인은 줄 거다. 반드시 줄 거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됩니다. 잠적을 합니다. 전화도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찾으려고 소송도 하고 지금도 힘들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전세 사기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커지니까는요, 3명이가 자살을 하고 목숨을 잃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특별법을 좀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별법 좀 제정해달라. 눈물을 흘리면서 전세 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나가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믿었는데 누구를 믿었어요? 집주인을 믿었지요. 내가 전세금을 맡기면 이거를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걸 기한이 다 되니까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잠적을 하고, 그래서 결국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고, 이거 정부에서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그런데요, 이것을 찾기까지 너무나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집주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니까는 그런 세상이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하도 골똘히 이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청년하고 가다가 부딪혔어요. 청년이 그럽니다. 아니,
앞을 똑바로 보고 가셔야지. 예? 뭘 그렇게 생각하느라 예? 사람하고 부딪힙니까? 청년이 그랬어요. 이 쇼펜하우어가 한 유명한 말이지요. 그렇지요. 나도 지금 그거 생각 중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도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했던 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살면서 보니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덕신고등학교를 오니까는요, 진화론, 창조론, 생각하지도 않았던 문제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어디냐? 우리의 조상은 정말 원숭이부터 왔느냐? 아니면 우리의 조상은 정말 창조로부터 시작이 된 거냐? 여러분들이 많은 갈등을 하게 되고 이 고등학교 시절에 많은 여러분들이 갈등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덕신고등학교는요, 항상 우리들에게 이 창조에,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조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겼다? 예,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쓸 수 있어요. 우연. 이 세상에 어떻게 왔냐고요? 우연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그래서 창조와 반대되는 개념이 어찌 보면 좀 이러한 사상일 수 있어요. 우연. 우리 부모님에게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내가 덕신고등학교에 온 것도 우연이고, 내가 앞으로 대학에 갈 것도 우연이고, 우연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나 덕신고등학교는 입구에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이 기숙사생도 그렇겠지만 올 때마다 저 문구를 늘 보게 되죠. 여러분들 뭐 고민하고 여러분들 갈등하고 왜 저게 꼭 서 있을까? 예, 창조론,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는, 왜 많은 말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왜 그 물구가 있었을까? 여러분들 굉장히 의아해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창조론, 진화론, 아마 이것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재천 교수님이 계시죠?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 에코과학이고요, 생물학자이고, 이분이요, 다윈의 종의 기원, 이것도 한국에 가장 잘 소개한 그런 학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래요? 이기적인 유전자다,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를 다니냐면요, 진화생물학자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아니, 왜 진화생물학자가, 왜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까요? 진화론을 가지고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연이기 때문에. 사는 것도 우연이고 죽는 것도 우연이기 때문에 진화론을 가지고는 삶의 의미를, 그래서 교회에 가서 열심히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펼쳐보고 그래 그것을 늘 찾아보고, 진화생물학자이지만 이 최재천 교수님은 항상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영국 천문학자, 이론물리학자 프레드 호일 박사가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 이분이 아주 유명한 빅뱅이란 말을 이렇게 가장 많이 우리에게 알려준 역할을 한 분이 이 프레드 호일 박사입니다. 이 프레드 호일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정말 우연일까? 자기가 이 천문학자로서, 천체 물리학자로서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 우연이 되기 위해서는 회오리 바람이 붑니다. 회오리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고물상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하늘로 철 뭉치가
하늘로 막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이제 해오리 바람이 끝나서 철뭉치가 땅에 떨어졌는데 뭐가 생길 확률? 다음요. 네. 보잉 747이 생길 확률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더 쉽다는 거예요. 네. 창조와 진화를 얘기할 때 이만큼 항상 우리는 그럽니다. 무슨 기적을 얘기하잖아요. 아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야 그거 기적 아니야? 우리는 기적이라 그러지요. 그렇죠? 그 기적을 우리는 미라클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시대에 기적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면서, 야 그거 기적 같은, 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뭐예요? 어느 고물상에서 하늘로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토네이도가 불어서 땅에 고철이 떨어졌을 때 뭐가 될 확률? 보잉 747이 될 확률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덕신고등학교에, 수많은 학교 중에 어느 학교? 덕신고등학교에 온 것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이요, 보잉 747이 될 확률보다 더 어려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1학년 1반이 어디죠? 저 그때가 1학년 1반이죠. 예. 1학년 1반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그렇죠? 1학년 1반 담임 선생님 누구죠? 네? 예, 강순영 선생님이에요. 1학년 2반 담임 선생님은 아는 씨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안하연 선생님이고, 1학년 3반 선생님은 손 씨죠? 아니요? 윤 씨예요? 죄송해요. 윤호준 선생님?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밤새 외우는데. 자, 그러면 2학년 1반 선생님 김혜빈 선생님인가요? 예. 1학년 2반 선생님은 동철인데 두 분이 계시더라고. 예. 김동철도 있고 강동철도 있고, 야 이게 2학년이 김인치. 예. 강동철 선생님이 맞죠? 예. 1학년 3반은 서씨죠. 네, 서효서 선생님이고, 3학년 1반은 3학년 1반 선생님이 정준영 선생님이네. 그렇죠. 3학년 2반은 그 유명한 김씨죠. 김동철. 예. 3반 선생님은 홍정희 선생님. 홍정희 선생님이 아주, 제가 왜 말씀드리냐, 만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 담임 선생님들을 만날 수 없는, 수많은 선생님이 계시지만 오늘 이 선생님을 만난 것은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덕신고등학교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 이윤아 이사장님이 우연으로 만난 게 아니라, 우리 박상희 교장 선생님이 우연으로 여러분들의 교장 선생님이 된 게 아니에요. 윤영영 교감 선생님이 그냥 우연으로 된 게 아니에요. 담임 안 하시는 비담임 선생님들도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이만큼 어려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오늘 눈을 뜬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입니다. 이 작품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탈리아, 그죠? 바티칸에 있죠? 다음에 보면 있어요. 다음 장에, 예,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있습니다. 천지창조를 그렸죠, 미켈란젤로가.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표현 중에
요 테두리가 뭘 닮은 것 같죠? 요 테두리가 뭘 닮았을까요? 그렇죠. 뇌를 닮았어요. 예, 이거 볼 줄 아나요? 사진을? 뇌를 닮았어요. 그만큼. 예, 미켈란젤로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해부학자여서. 예, 우리의 이 뇌를, 그죠? 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작품에, 그리고 저 손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천지 창조의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표준 세번역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음요. 그렇게 되면은요, 첫째,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굉장히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쵸? 예, 개역개정에는 만드신 바라 그랬지만 표준세번역에는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헬라어로 포이에마. 이거는 한번 따라야 될 것 같아요. 포이에마. 예, 걸작이라는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포이에마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예요? 포임,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대단한 일이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얼마예요? 값이 30억 좀 더 써요. 얼마일까요? 40억 더 써야 돼. 400억 더 써야 돼. 1조 이상의 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 다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무슨 작품일까요? 발이죠. 조선이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찍은 거예요. 발이에요. 발인데 누구의 발일 것 같아요? 발레리나의 발. 사진 본 것 같죠? 발레리나의 발은 아니에요. 누구의 발일까요? 그렇죠. 누가 박지성했어요? 아, 맞아요. 박지성 선수의 발이에요. 조선이 사진 작가가 무명 시절에 박지성 선수를 이제 인물 사진을 찍고 싶은데 인물이 아니라 박지성 선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축구고, 축구하면 뭘로 해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작품이 있어요. 누구 작품일까요? 프랑크 폰타나라고 하는 이태리의 사진 작가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그죠? 뭐만 보여요? 그렇죠, 나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은 다 보여. 근데 대학을 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를 나가보면 뭐만 보이게 돼요? 여러분만 보여요. 여러분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그때 드러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이 누구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는요, 가장 먼저 달려가는 데가 어딜까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야, 아무리 모범생도요, 술을 마시려고 그러더라고. 여기
고등학교까지 잘했는데, 고등학교 잘했는데 고등학교 끝이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 유혹이, 여러분 이렇게 저 나무처럼, 여러분 이제 아무 주위에 사진 아웃 포커싱 기법처럼 여러분 자신이 드러날 터인데,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쓰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은 제시합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한번 따라해서 구원은 선물이다. 구원은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오늘 이렇게 이 부활절 기념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냐?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요? 설득하려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는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렇죠, 선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구원은 뭐라고요? 그렇죠, 선물이고. 두 번째, 우리 모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죄인이에요. 세 번째, 예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뭐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하신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되는가? 왕의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옛날 작은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참으로 인자한 왕이에요. 법대로 해요. 뭐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인자합니다. 그리고 효자입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얼마나 효자인지. 그런데요, 그 나라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을 어기면 채찍에 맞는 거예요. 몇 대? 40대를 맞아요. 그 채찍 끝에다가요, 이렇게 쇠나 동물의 뼈를 달아서 채찍에 맞는. 근데 소문이 난 거예요. 왕의 어머니가 그 죄를, 그 법을 어겼다니. 큰일 났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예. 아니, 효자니까, 아니, 어머니니까, 용서해 주겠지. 한쪽에서는 아니야. 아니, 그래도 법대로 하시는 왕인데,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데, 어머니라도 아마 벌하실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양쪽으로 나뉜 거예요. 한쪽에서는 용서한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법대로 한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날, 예, 어머니를 앞에 세웁니다. 어머니가 이런 법을 어겼지요. 예, 어겼어. 예, 그러면 와서, 예, 채찍을 가지고 와라. 예, 그리고 채찍을 쳐라. 하는데 누가? 이 왕이 겉옷을 탁 벗깁니다. 어머니를 딱 껴안습니다. 어머니를 딱 껴안고 채찍을 때리면 어머니가 맞는 거예요? 누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왕.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여러분들의 눈높이의 입장에서 좀 쉽게 설명하려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에 하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것도 죄의 문제도 충족해야 되고, 또 아들을 사랑하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맞아들인다고 했는데, 조금 더 우리 좋은 표현은 영접하면 무슨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시간이 지나서 빨리 좀 넘겨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지금 뭐하죠? 고난주간을, 저도 오늘 새벽에 고난주간 하고 왔고 빨리 끝나려는데, 또 예수님 3일 만에 부활은 무슨 사건일까요? 뭐가 없을까요? 무덤이 없죠.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기적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는요, 성경의 시대가
처음에 창조 시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무슨 시대가 있었을까요? 족장 시대가 있었어요. 족장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었을까요? 구약에 보면 그죠? 왕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왕정의 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가 있었을까요? 그 대통령 말고 포로 시대가 포로 시대가 끝나면 신약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그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복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다음에 중세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의 교회가 타락하니까는 마틴 루터가 뭐하죠? 종교 개혁을 그러면서 인문학이 그쵸? 인본주의가 르네상스에 그때부터 무슨 시대가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아무 창조를 믿는 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인본주의가 그래 지금은요 자유주의까지도 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근본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도 아니고 항상 중간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복음주의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수업 가야죠? 네. 스킵해 주세요. 쭉쭉. 네. 며칠을 준비해가지고요. 네. 자 마지막이요. 네, 여기 읽고 전에. 네. 네. 자,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독수리와 닭의 비유를 했습니다. 어느 호기심 많은 사람이요. 독수리 알을 갖다가 어디다 갖다 놨어요? 닭뼈, 그렇죠. 닭에 있는 계란, 달걀에다 놨습니다. 부화가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는요, 이 독수리는 부화가 돼 보니까는 자기 형제들이랑 얼굴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근데 보니까는 하늘에 뭐가 날아가고 있어요? 독수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는 자기랑 닮은 거야. 나는 병아리가 아니라 난 뭐다? 그렇지, 나는 독수리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뭘로 살지 말고 닭, 그냥 울타리에 이제 여러분 대학이라고 하는 사회를 내년에 또 가고 후년에 가고 또 그 후년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걸작품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칩니다. 또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보시기 좋았더라. 굿. 세상을 만들 때는 빛이 있어라. 좋았더라. 마지막 사람을 만드실 때 뭐하라? 베리 굿. 따라서 베리 굿. 베리 굿. 또 넘겨주세요. 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설교 준비하려고요 북문길을 올라갔었어요. 벚꽃이 많이 피었는 줄 알았는데 벚꽃이 좀 덜 피었더라고요. 아마 이번 토요일은 아마 벚꽃이 활짝 될 텐데 여러분 꽃 아름답지요. 그러나 이것은 뭐라고요? 굿이에요. 굿. 그냥 굿. 좋아요.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히 그렇죠. 베리굿. 여러분들은 베리굿. 베리굿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하나님 맞이해서 우리 덕신고등학교 하나님 귀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연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같지만 덕신고등학교에 다니게 하시고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친구들을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세 인생이 아니라 대리구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덕신고등학교 학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작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 감사한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나가실 때
부활절 우리 독신학원 선교회에서 계란하고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길에 계란 2개랑 음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점심시간에 달란트 시장에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축도 한번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신 것,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늘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덕신고등학교의 하나님 모든 섬기는 분들과 우리 학생들과 모든 가족들 위해 그 부활의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